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7번째 시간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는 소제목하에 8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2번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3번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4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5번 이처럼 성경에는 사고 파는 것에 빗댄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에게 금을 받은 종들이 그 금으로 장사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6번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7번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8번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과 진주를 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보화를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얘기죠. 또 최상품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이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이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많은 그런 기사들이 비유로 된 것이다. 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무엇이고 또 극히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아주 구체화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자, 1번 질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 보시면 연구할수록 느끼는 것이 성경이 그 자체로 완결적이구나. 처음과 끝, 성경 66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거기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상호 일관되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서로 보충해서 그 의미 맥락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역시 그러한 성경의 의문은 성경으로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게 맞겠지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극히 귀한 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자, 잠언 2장 4절, 욥기 28장 18절을 참고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자, 잠언 2장 4절 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 2장 1절부터 2장 7절, 8절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지혜를 찾으라. 이런 이제 그 핵심 내용인데 그 지혜를 감추어진 보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잠언 2장 4절이죠. 자, 여기에서 감추어진 보배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잠언 2장이지요. 잠언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여기에서 그것을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7절에 나오는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장 완전한 지혜 편에서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이지요. 자,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이냐? 예,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없겠지요. 자, 욥기 28장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와 벽옥,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산호보다 귀하다. 벽옥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는 일반 진주하고 비길 수 없이 아주 극히 귀한 진주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문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귀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정답은요? 지혜. 어떤 지혜냐?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1장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에 보화는 지혜다. 그러면 밭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 2장 6절 7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 지혜가 나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어디에 예비해 두셨는가? 말씀에 예비해 두셨다. 그 말씀이 바로 문자화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바로 그 밭에 해당된다라는 내용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죠. 바로 성경 66권이 자,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서 그 완전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고 연구해서 그 보화를 찾아내어야 된다. 그 보화가 모두 몇 가지라고 했지요? 생명나무의 철마다 12가지 열매가 열린다 해서 핵심 진리가 모두 12가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성경 66권에서 최고의 진리 12가지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이번 문제 밭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정답은 성경 66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3번 질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그렇고 46절에도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밭에는 그 밭 안에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 밭을 사는 것은 결국 그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이고 또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는 완전한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서 그 지혜를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는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2장의 제목이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 내 소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동차, 집, 주식 이런 걸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무엇을 판다는 것이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모두 다 팔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걸 다 팔아버리고 완전 그 백지 깨끗한 상태에서 그 완전한 지혜로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여기에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존에 그 가르침 받았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버린다라는 것이죠. 3번 질문.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로 세상의 누룩.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온갖 사상,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 소유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시는지요? 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답을 거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상,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내버리고 그것 완전한 지혜로 채워 넣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거기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내가 아주 지식과 지혜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모두 다 거짓이었더라. 그것을 모두 다 내버리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버리고 세상의 누룩은 모두 버리고 오직 하늘의 누룩, 하늘의 가르침, 하늘의 교훈으로 채워질 때 진짜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인 것입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는 사고 파는 것에 빗댄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에게 금을 받은 종들이 그 금으로 장사하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흔히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와 있지요. 자, 25장 14, 15,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을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지요. 자기 소유가 무엇이냐? 바로 금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금을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왜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주었는가?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재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 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금으로 장사를 했지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각 남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장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금을 준 것입니다. 달란트를 준 게 아닙니다. 달란트의 포인트를 맞춰서 좀 그 잘못된 해석도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 종들에게 준 것은 금이지 달란트는 아닙니다. 달란트는 그 금을 세는 단위, 금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탤런트, 재능 이걸 줬다라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 달란트를 탤런트, 무슨 은사, 재능이다 이렇게를 하면 재능대로 재능을 줬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준 것은 금입니다. 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타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금을 주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 예수님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천국의 복음이죠.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보화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 속에 극히 귀한 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금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그 종에게는 5달란트, 5개의 완전한 지혜를 주셨고, 2개를 주셨고, 1개를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들이 장사를 합니다. 장사,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예, 장사하였다. 장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를 내가 취하는 것. 즉 묵상 나눔을 의미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핵심 진리들이고 장사는 묵상 나눔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6번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귀인이 종들에게 은을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탈란트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그 비유가 이 은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이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매번 설교마다 다른 내용을 하셨을 것인지 아니면 자, 이 마을에서 설교하신 내용과 저 마을에 가서 설교하신 내용이 그 같은 내용일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그 갈릴리 주변부터 해서 온 유다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하신 내용이 매번 달랐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마을에서 했던 레파토리가 있죠. 그것을 또 이쪽 마을에서도 또 그렇게 반복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어떨까요? 네, 반복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셔야 될 내용이 예를 들어서 30가지다. 그러면 그 30가지를 A라고 하는 마을에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 B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관 복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기억해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좀 어리석은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교육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또 자기 자신들이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고 또 자신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것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내용들을 깨달음을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고 이렇게 기록으로 정확하게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제 설교를 하시되 조금씩 변형을 주실 수는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듣는 그 청자들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조금 그 기본적인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같되 내용을 조금 변경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주로 짓는 사람들에게 가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그리고 고기 잡이 하는 분들에게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도 여기에서는 농사로 이야기를 하고 농사 짓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는 고기 잡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가라지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그리고 그 그물의 비유는 그 어부 고기잡이 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와 그리고 은 10문화의 비유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죠. 10문화의 비유에서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줍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귀인은 누구이고 은은 무엇이고 장사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자, 귀인은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 은은 무엇인가? 자, 은 10문화, 한 문화씩 나누어 주죠. 자, 은은 똑같이, 자,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금을 줬다. 근데 여기에서는 은을 줬다. 똑같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를 가리킨다. 장사하라. 이것은 똑같죠. 묵상 나눔이다. 자, 5번, 6번 달란트의 비유와 10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7번입니다.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편 완전한 지혜 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이지요.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계속 채워 넣어라. 이런 얘기죠. 비워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세상의 누룩은 내버리고 하늘의 누룩은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잠언의 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지요.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이 죽지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냐? 곧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 그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자, 우리가 흔히 그 666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매매를 못한다. 자,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사고 팔지 못한다는 것이 자, 의식주, 생필품 이런 걸 사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666 우상에게 그 표를 받게 되는데 자, 그 666 표를 받지 못하면 그 생필품을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죽거나 그 아주 힘들게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 뭐 종교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를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 7번 문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그리고 그 달란트의 비유와 열무나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장사하라라는 표현. 장사가 바로 사고 파는 것, 매매 아닙니까? 성경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장사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묵상 나눔이었죠. 묵상 나눔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복음 전도와 양육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는 666표를 말하고 인가받은 자 외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짐승인데 자, 첫 번째 짐승은 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자,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 온갖 사상과 풍조, 가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죠.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머리들에. 바로 세상의 정치 권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11절에 땅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다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땅이 있다. 육지와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좀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요. 자, 이 땅, 자, 바다는 이 세상의 누룩,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고, 자, 땅은 그 물이 없는 반석, 즉 이 신앙, 교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자, 사탄이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올라와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거짓 가르침들을 유포를 하지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펼쳐낸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 가장해서 나온 어떤 그런 존재들 이고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치 권력을 경배하게 만든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박해해서 죽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거기에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4절에는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 복받은 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순교자들이지요. 자,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순교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매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묵상 나눔을 못하게 하더라. 바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탄압, 압박,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말씀 전도와 양육을 못하게 함. 허가받은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음.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통제된 복음, 거짓 복음. 이 둘째 짐승과 우상에 의해서 왜곡된 그러한 가르침 외에 참 가르침,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풀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7번째 시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는 소제목 하에 8개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멘.